예. 설교 제목이 좀 희한하죠? 묻지마 믿음에서 묻는 믿음으로. 묻지마 믿음은 뭐고 묻는 믿음은 뭘까? 묻지마 믿음은 글자 그대로 묻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맹목적 믿음이죠. 맹목적이다 할 때 그 맹자가 맹인할 때 맹자고요. 목자는 눈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들이 하는 말을 주의해서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이런 뜻입니다. 목사들마다 성경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 목사는 저렇게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판단은 성도들이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천으로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만진 부위를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를 만진 사람은 코를 그리겠고, 배를 만진 사람은 배를 그리고, 머리를 만진 사람은 머리를 그리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다리를 그리겠죠. 그 그림들을 다 이렇게 합치면은 코끼리 모양이 나올까요?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져서 자기가 만진 부위를 그림을 그려서 그걸 다 여러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맞춘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끼리 그림이 맞춰지겠습니까?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각각의 그림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여기가 머리인가 보다. 여기가 다리인가 보다. 여기가 콩가 보다. 이렇게 퍼즐을 자기가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코끼리인 줄 알죠. 그래서 나만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왜냐하면 성경은 열린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해석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은 내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게요. 성경의 해석이 맞느냐 틀리냐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 삶으로 드러납니다. 목사가 성경을 아무리 잘 해석을 하고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해도 그게 내 삶에서 증명이 되려면 그 해석이 내 삶에서 딱 들어맞아야지만 이 말씀이 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그게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맞다면 왜 맞습니까? 틀리다면 왜 틀립니까? 물어야 돼요. 묻지마 믿음, 묻지마 신앙은 물음이 없는 신앙입니다. 물음이 없다는 건 뭐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살면 물음이 없습니다. 캐나다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존 캅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야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캅은 그 책에서 신학이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평신도가 다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왜 오늘날 이렇게 쇠퇴를 하느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를 하느냐? 존 캅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 남한테서 빌려온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을 관습적으로 자기가 그대로 답습한, 그래서 영혼 없이 달달 외우는 믿음이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자신이 책임지고 다듬어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는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질문도 없죠. 그래서 교회는 마침표와 느낌표만 있고 물음표가 없습니다. 누가 뭘 물으려고 하면은 저 사람이 믿음이 없나 왜 저런 질문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다니면서 제가 한 7년을 다녔는데요. 장로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평신도 시절에 굉장히 질문이 많았어요. 성경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답을 못 해줬습니다.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손집사 자꾸 그렇게 물으면 안 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 다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때 신천지가 있었으면 제가 신천지로 갔을 겁니다. 굉장히 물음이 많고 의문이 많았는데 그 답을 목사님들이 못 해줬어요. 물론 뭐 그 목사가 신이 아니죠. 다 대답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좀 책을 찾아보고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다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지금 한 성도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그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다 다녔고요. 헌신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자꾸 변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둘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둘을 영국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재직회를 하는데 재직회 때 장로님이 나와서 교회 재정을 이제 보고를 하는데 선교 헌금을 그 목사님 아들들, 영국에 유학 간 아들들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손을 들고 얘기를 했죠. 그 선교 헌금을 선교사한테 보내야지 왜 목사님 아들한테 보냅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해요. 근데 목사님 옆에 있다가 나와서 대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들이 선교사가 될지 유명한 설교자가 될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미래를 위해서 그 아들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손을 듣고 그 얘기를 할 때 뒤에 앉았던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아유, 에? 어떻게 해? 저 손집사 왜 저래 저? 에? 저 얘기하면 가만히 있지 그냥. 목사님한테 대적하면 안 되는데.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묻지마 믿음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더 놀라운 게 그 목사님이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어떻게 그런 걸 거짓말합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 목사님 무슨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막 떠받듭니다.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목사를 신격화하면 할수록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 안에서 성도는 점점 바보가 돼요. 목사의 우상화, 성도의 우미나. 그게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아멘은 굉장히 크게 해요. 아멘 하면서. 근데 뭐가 아멘인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멘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엄청 부흥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46년 동안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물음이 없었어요. 어디 물어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디 대제사장한테 함부로 심기를 건드리는 질문을 할 수 있냔 말이죠. 다치려고. 그러면서 그들은 뒤로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가증스러운 예배를 좀 그만둬라. 눈꼴 싫어서 못 봐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돌 위에 돌이 있으면 그게 뭡니까? 돌 위에 돌이 얹어져 있으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은 교회도 우상이 되면 가차없이 허물어버리시고 없애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물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자 예배를 하면서 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왜 버림을 당했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집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벌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또 하나 사건이 있었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싹 진멸하라. 다 태워버려라 그러는데 살찐 양과 염소를 남겨둡니다. 사무엘에서 와서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물질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요. 그때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엔돌에 있는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서 구술한 겁니다. 그 일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데 두 아들도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의 갑옷을 벗겨서 아스타롯 신전에 갖다 놓고 목을 잘라서 몸뚱아리는 벳산의 성벽에 박아놓고 목은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갖다 걸어놓습니다. 길리앗 야벳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주죠. 그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네, 시작. 길리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자,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냐? 그 다음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하나님이 왜 죽이셨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못 나오시게 되면서 성도도 많이 줄고 교회 재정도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교회뿐이겠습니까? 아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가 과거에는 교회에서 질문이 없었는데 이제 질문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서. 내가 이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건지, 내가 이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건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 천국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떤 목사님은 천국이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라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른 건지 물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도 아동부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아동부가 아이들이 12명이 있습니다. 60%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에요. 필리핀이 거의 다고요. 중국 교포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공룡도 만드셨나요? 공룡도 만드셨나요? 질문을 해요. 공주에 사는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청년 때 제가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때 다 이제 같은 청년부였는데 둘이 결혼했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제 친한 친구인데 공주에 사는데 크게 사업을 하는데 제가 한 번씩 그 친구 집에 내려가요. 친구를 만나러. 얼마 전에 가서 그 친구 집에서 잤는데 늦둥이를 하나 둔 애가 있어요. 늦둥이를.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얘가 보통 애가 아니에요. 엄마가 3살 때부터 얘를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저 떼고 난 다음에 진짜 사무엘처럼 일어나면 새벽에 엄마가 새벽기도 갈 때 같이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가고 새벽기도 못 가는 날은 일어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성경 한 장씩 꼭 읽게 하고 얘가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냐면요. 목사를 뺨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집에서 가서 하룻밤 잤는데 그 녀석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창조하신 게 맞나요? 그래요. 자기가 학교에서 지구의 나이를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53억 년 전? 네. 맞나요? 거의 그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시기가 그렇게 맞는 거냐? 그리고 또 물어요. 공룡 어떻게 됐냐고. 공룡은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이 만든 게 맞냐고.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 아이들이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셨죠?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걸 질문하는 게요. 지식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면 되잖아요. 지식을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부딪히는 질문이에요. 삶에서부터 나오는 질문입니다. 나름 심각한 거예요, 이 질문이. 궁극적인 질문인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아이들의 삶에서 나오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해줄 수가 있느냐? 저는 한국 교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물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교회에 정착돼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다 능력 있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더 많이 자주 만나고 더 많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친밀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이제 서로 협력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목회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텐데 아무쪼록 다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미래 목회를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